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정 중독자들이라고 해서요,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 중독자들이고요, 빌라도도 인정 중독자들이어서 결국은 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네, 말하는 것이겠죠. 28절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요한복음에는요, 이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들이 신성 모독죄를 근거로 삼아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한테 신성 모독죄라는 그것을 얻어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중요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의 잔머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또 28절에 보니까요, 이때가 새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밤새 참 고통 당하시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가야바한테 재판을 받으셨고요.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안 들어갔대요. 이게 참 얼마나 이들이 종교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 거라고. 여기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럽힘이 오염시키다,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거, 그게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다, 잘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진짜 뭐가 더러운지 모르겠죠. 이들에게 진짜 더러움은 그들의 속마음이었었다라는 것을,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월절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빌라도가 있는 이방인 관정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불의를 덮으려고 하고 내가 회개할 죄가 덮인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정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다른 것들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종교적인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나의 불의가 회개해야 할 죄악이 덮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아닙니까? 29절부터 3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앞두고 있어서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는 걸 피하는 것을 알았던 빌라도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관정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빌라도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해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29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자라서 데리고 왔다. 데려올 만해서 데려오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단어가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찮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조사하고 옳고 그름 따졌으니 당장 처형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딱 단정 지어 버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1절에요. 이들에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 돌로 죽일 수 있었고요. 나중에 스데반 시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요한복음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걸 보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죽인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냄으로써 빼앗겼다고 느끼는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인정 중독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32절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패턴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32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현실만 보면 그냥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실만 보면 죽을 일들이 쌓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응하여진 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버려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라고 한 부분이겠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기에 책임을 회피하며 나도 병들고 다른 이들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만 보기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의 관점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34절을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3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례한 말투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혐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간파했다라는 거겠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 신성 모독죄를 넘어서 국가 반역죄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헤롯 대왕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유대 지역은 지금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다면 로마에 반역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34절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그 대답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건지 총독으로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말이냐, 진짜 궁금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말한 것이냐, 이것은 총독으로서 알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요, 그냥 이 빌라도를요, 인간으로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사람을 볼 때 뭐 지위가 높고 뭔가 보면 다른 눈으로 좀 보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그저 이 총독도 예수님을 알아야 할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지위로, 돈으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그저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35절 36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것은 빌라도의 관심사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총독 일을 잘 마치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라는 뜻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는 로마였잖아요. 칼과 병거와 창으로 세워진 나라를 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신앙 공동체에 속해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수치를 무릅쓰고 그에게 나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이 빌라도 만나는 것도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37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 아니냐고 또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는 것은 왕인 거는 맞지만 빌라도가 말한 의미에서 왕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여기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재판정에서도 빌라도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빌라도 역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바람은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38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제 풀어줘야 정상이잖아요. 바로 풀어주면 되는데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그 관심과 인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는요, 협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죄와 수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쫓았던 빌라도의 결말은 어떠했겠습니까? 빌라도는요, 나중에 이 총독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자살로 그의 삶을 끝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쫓는 삶의 비참함을 가리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이 참 진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뭐 하실 말씀 다 하셨거든요.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막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바로 반응이 왔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님 놓아주기 원하냐, 이제 비꼬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냐, 이것은요,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로마로부터 독립 원하잖아. 너희들의 왕 내가 풀어줄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40절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게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은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두개인에 속하거든요. 사두개인은요, 로마랑 손잡았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이 성전만 이렇게 터치하지 않으면 괜찮다, 현상 유지만을 원했기 때문에 로마와 이렇게 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라바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열심당원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보다는 낫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에는 좀 덜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것이라는 선택을 계속함으로써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때쯤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선택지가 있어요. 그 선택지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또 자기 의와 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회개가 아닌 회피만 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한 결론임을 압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 중에 어느 것에 더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왕인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지, 또 다른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 뭔가 안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묵상 간증 바라바를 선택한 죄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내면의 음란을 숨긴 채 불륜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단정짓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처럼 가출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저와 다투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며 믿음과 인내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에게 속된 이혼 요구에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저에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택한 유대인들처럼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아내가 아닌 외도녀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오직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적용을 보신 하나님은 신앙서적을 통해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난을 살리는 회개라는 책의 첫 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본가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외도녀가 돈과 중원 문제로 저를 협박하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며 두 손을 들고 눈물로 회개한 뒤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평안해져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예전보다 덜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잘 거하며 해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의 위기를 겪는 지체들에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난 일을 간증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할 때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생색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의 순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구하겠습니다.